사사기 11장은 길르앗 사람 입다의 등장으로 시작됩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버림받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암몬 자손의 침략이라는 그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은 입다를 다시 불러 이 전쟁의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러나 입다는 먼저 암몬과 외교적인 대화를 시도하는데요. 이스라엘이 그 땅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주신 땅임을 역사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암몬은 이를 거부하고 전쟁을 선택하죠. 이에 전쟁을 앞둔 입다는 하나님께 이런 서원을 합니다. 우리 본문 30절과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가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 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 집에서 나를 맞으러 나오는 제일 먼저 나를 맞으러 오는 자에게 자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한 입다에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쟁에서 돌아온 입다를 가장 먼저 맞이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나밖에 없는 그의 무남동녀, 바로 외동 딸이었습니다. 입다는 자기가 한 서원으로 인해 깊은 절망과 슬픔에 빠지게 되지만 하나님께 한 서원이라 어쩔 수 없이 이를 이행하게 됩니다. 사실 입다는요, 굳이 이런 서원을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를 통해 일하시고 승리를 이스라엘 가운데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서원을 하게 된 걸까요? 그것은 입다가 하나님에 대해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입다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영적으로 무지하여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이런 서원을 겁도 없이 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입다라는 사람의 이 출신 배경을 보게 되면요, 본문 1절과 3절에 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콘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멘. 입다는 기생과 이 길라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버지의 이 본처의 자식들은요, 그를 집안에서 쫓아내고요. 그리고 입다는 그렇게 돕이라는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잡류들과 어울리며 지냈는데, 여기서 잡류들은 소위 말하는 아웃사이더,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공동체에 제대로 속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된 율법 교육을 받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잡류라는 표현을 이 다른 성경의 버전으로 보게 되면요, 건달패, 못된 녀석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번역대로 보면 이 건달패, 이 못된 녀석들의 우두머리가 누구였느냐? 바로 그 사람이 입다였다는 겁니다. 이게 입다가 살아온 인생이었고 그의 출신 배경입니다. 그러다 보니 입다는요, 가정 환경이나 그가 살아온 배경을 보면 제대로 된 신앙 교육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입다가 하나님에 대해 아예 모르느냐? 또 아예 모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암몬 왕이 쳐들어왔을 때 입다가 하는 이야기를 쭉 살펴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셔서 강야 생활과 가나안 입성까지 인도하신 모든 역사적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에 대해 아예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입다는요, 하나님에 대해 알긴 알았으나 아주 부분적으로만, 파편적으로 하나님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파편적으로 아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하냐면요, 성도님들은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닙니다. 아예 못 배운 사람도 아닙니다. 뭐 우리나라 말에 무식하면 용감하다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요, 그것보다 가장 무서운 사람은요, 부분적으로만, 파편적으로만 알고 있으면서 마치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확신에 차서 행동하는 그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 자체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멈추지 않고 돌아볼 생각도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쩌면 그래서 이렇게 이단들이 생겨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입다가 한 서원을 우리가 보면요,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가 서원한 내용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30절과 31절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가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 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진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을 저에게 넘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케만 해주신다면 제가 무언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입다의 신앙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입다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야만 움직이시는 하나님으로 봤던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어떤 노력과 공로를 쌓아야만 내 요구를 들어주신 하나님으로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이 모습은 어찌 보면 입다가 하나님과 마치 거래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꼭 뭔가를 해야지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니면 은혜로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서원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헌신의 표현이자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표현이지 하나님을 이용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심지어 이 서원의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보시게 되면요, 입다의 서원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자기를 맞이하는 사람은 그가 누가 됐던 간에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서원 자체가요, 사실 말이 안 되는 서원입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자기를 맞이할 줄 알고 이런 서원을 합니까? 만약 그게 자기 아내일 수도 있고 자기 자식이면 어쩌려고 이런 서원을 겁도 없이 하는 걸까요? 설령 나를 맞이하는 사람이 내 가족이 아닌 다른 어떤 누구라고 할지라도 이런 서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입다를 맞이한 그 사람의 목숨, 그 사람의 생명은 지금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입다가 만약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었다면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서원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레위기나 신명기 어느 율법에 찾아봐도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입다는 왜 이런 서원을 했느냐? 지금 입다가 무지했을 뿐만 아니라 입다는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지도자로서 입증을 해서 보여야만 했습니다. 비록 그가 암몬과 전쟁을 참여하는 조건으로 이 길앗의 우두머리가 또 이스라엘의 우두머리가 되긴 했으나 이번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해야만 진짜 우두머리로, 진짜 지도자로 인정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는 잡류의 우두머리, 건달들의 그 우두머리가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 공동체의 진정한 우두머리가 되기 위해서, 길앗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이 서원을 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입다의 신앙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입다는 하나님을 부분적으로만, 파편적으로만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아는 수준만큼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한 입다는 자기의 위치, 자기의 이 볼품없는 이 출신 배경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칠흑 같은 이 어두운 사사시대의 모습입니다. 이게 사사기 전체의 흐름을 보시면요, 이게 초기에 세워진 사사들은 비교적 괜찮은 사사들, 신실한 사사들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후기에 세워진 사사들을 보게 되면요, 이 뒤로 갈수록 점점 영적인 상태가 안 좋아지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사사라고 불리우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이러한데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했겠습니까? 그들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설령 하나님을 알아도 부분적으로만, 파편적으로만 알았습니다. 그 결과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의견대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도 굳건해지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더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현재 이 시대가 점점 악해져 가고 교회가 살아남기 힘든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더 깨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우리 안에 바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더 확장되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된 만큼 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또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부분적인 신앙, 파편적인 신앙, 하나님을 왜곡된 신앙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온전한 그 말씀 안에서, 온전한 그 말씀의 그 지경 안에 우리가 들어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의 영역이 확장되어서 그 말씀으로,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인 지경이 더욱 넓혀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